네. 예, 보리 알갱이 참 좋죠. 예, 이게요, 어디냐면은요, 저기 대천 근처에 있는 천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복. 천복에 가면은 청보리밭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찍은 것입니다. 예. 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내가 엉뚱한 눌렀습니다. 어, 네. 하여튼, 예, 지나갑니다. 아, 예. 아이, 네, 네, 네. 네.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 위에 십자가가 교회가 보이죠?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보리밭 건너편에 마을에 십자가가 있는 거, 교회가 있습니다. 꼭 교회가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여기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카페에서 커피를 먹고 내려왔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고요? 예, 아는 분입니다. 아는, 네, 아는 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요,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뭐니 뭐니 해도 여전히 우리는 곡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곡식을 먹어야죠. 예, 곡식을. 예, 쌀밥을 먹어야 하고 보리밥 내지는 빵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예, 예. 여러분 뭐 안 먹고 사는 때가 오면 좋겠다. 안 먹고 사는 때가 오면은요, 아마 인간의 모든 기능은 다 망가질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로 콜라를 많이 먹으면은요, 어, 몸에서 설탕이 들어올 줄 알고 모든 것이 다 반응을 하는데 계속 안 들어오면은 나중에 몸의 여러 기능들이, 균형들이 무너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설탕이 들어올 적 모든 호르몬 다 반응을 했는데 계속 안 들어오면 나중에 그 균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로 감격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처음에 거기서 곡식단을 드릴 때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축제를 벌일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건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추수의 즐거움 이런 표현을 써야 안 써요? 씁니다. 예, 예.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전쟁을 해가지고 패배해가지고서 이렇게 빼앗기고 내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다음에 거둘 것이 없는 애도 있었고요. 한번 이렇게 전쟁을 하면 빼앗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농사를 못 져가지고 다음에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예. 예, 예, 참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은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고요. 잘 먹지 못하면 뭐에 잘 걸려요? 병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 때나 이런 때는. 예. 왜요? 가뭄 때 이런 때. 그냥 굶어 죽는다기보다는 굶는 과정 속에서 질병에 걸려서 많이 많이 죽어갔던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고 계신 것은 그야말로 인류사의 우리나라 역사에도 거의 누려보지 못한 축복의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예, 오늘날의 걱정이 되는 상태에 있죠. 아마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걱정인데 내년에는 진짜 걱정이 되네요. 어, 대공황이 올 수 있고요. 대기근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 안 하고 그래도 전쟁 계속되고 계속 이러고 살기로 그래도 복음 안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망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세계가 계속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을 있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답을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답을. 예.
그런 의미에서 답은 언뜻 보면은 이 농사와 기후에 있는 것 같지만은 언뜻 보면은 이렇게 했지만은 사람에게 있고요. 더 정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땅과 기후가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으로 갈 수도 있고 진노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뜻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같고 언뜻 보면은 이 자연이 대자연 이렇게 내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주자주 얘기했는데 북한 땅 보세요. 잘 돼요, 안 내요? 안 내죠. 얼마나 헐벗었어요? 얼마. 굶주려요? 어마어마해 굶주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많은 정책이 현 정권의 정책이 베네수엘라 형태를 자꾸 따라간다고 그래요. 거의 싱크로에 가깝게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막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그걸 뒤집어 풀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자유와 풍요를 대대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어, 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유통하는 사람들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고 있는 자기의 가족이나 아내, 내지는 엄마를 축복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쌀을 이렇게 아니 보리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뭐라 했어요? 교회에 이렇게 성미라 하는 이름으로 뗐어요. 예, 참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뗐어요. 옛날에 목회자들이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또 교회에서 또 양식을 이렇게 점심을 먹어야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살만하고 풍요로워지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대신 또 헌금으로 또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걸 하지 않지만은 그 정성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야 한 걸 한꺼번에 막 바꿔주고 오는 게 아니라 늘 떴어요. 떠가지고 주일날 되면은 이렇게 저 헝겊 포대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성미함이 있었어요. 함이. 거기다가 다 부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빌어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일날 아침마다 축복을 빌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추수를 수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나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주워 가지고서 양식을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상식을 삼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성경 보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롯, 따라왔던 그 롯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삭을 줍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됐네요. 맞습니다. 할머니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막 내가 다 털어먹고 막 배닥시 죄송해요. 막 배 두드려 가면서 막 요즘 뭐 그래. 못 먹지 그래. 못 먹지. 이제 더 이상 하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가지고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못 먹지. 못 먹기는 못 먹어요. 칼국수 먹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돌아봐 주세요. 그 한마디 기도하면 어디가 덧날까요? 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씩은 내지는 어딘가로 흘려보내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돈 벌어서 자기가 다 털어먹는 사람은요, 어, 씨앗을 심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종자를 다 갉아먹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옛날처럼 콩 한 쪽도 모아먹는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일꾼이 얼마나 부족한지 상상할 수가 있나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 파종할 때와 추수 때는요,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다 뭘로 했어요? 인력으로 했어요, 인력으로. 지금은 거의 다 뭘로 해요? 기계가 거의 다 하죠. 자주 얘기했어요. 옛날에 노동하는 이들에 비하면 천분의 일도 노동을 안 하고 살아요. 도시 사람들은요, 옛날로 치면은요, 날마다 먹고 띵까띵까띵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은 육체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서 처음에 대전에 가서 촌놈이 와 가지고서 막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짓고 뭐 먹고 살지 그랬어요. 요지경 속이더라고요. 예. 예. 나중에서 알았죠. 사람은 농사만 짓고 사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네. 공산주의는 있잖아요. 예. 노동을 하지 않으면 다 푸르주아로 보는 거예요. 다 먹고 노는 놈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경제 논리가 그래요. 경제 논리가. 가진 사람들이 죄인이고 가진 사람들은 죽이고 가진 사람들을 빼앗아야 한다. 이렇게 그들은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게 공산주의 경제. 근데 공산주의는 절대 나라 경제를 세워야 안 세워요? 안 세워요. 다 무너져요. 백성들 잘 살게 한다고요? 다 거지 만들어요. 예, 거지 만들어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일거리를 주고 이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일하기 싫어하면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일하기 싫죠. 예.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직업이 있는 게, 기업이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업을 주시고 주신 기업의 자리도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러한 곡식 추수를 말씀한 것은 아니죠. 어떤 말씀일까요? 예. 사람을 추수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을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추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추수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추수해야 하네요. 추수합니다. 거두어 드립니다. 어디로 거두어 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에게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 휘어져 추수할 들판을 보라 했으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꾼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청해 가지고서 추수할 일꾼들 좀 보내달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항상 자기의 들판을 바라보거나 밭이나 논을 바라보고 있죠. 추수할 것을 내지는 곡식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논밭도 바라보시지만은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주님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예, 죽어가는 사람들, 죄어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인생이 다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의미 없이 살다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영원한 음부의 불꽃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하여 드립니다. 천국으로 가라지는 내버린다 했습니다. 불에 태운다 했습니다. 알곡은 좋은 씨의 그 곡식은 거둬들인다 했습니다. 쭉정이도 불에 태워진다 그랬습니다. 알곡은 거두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추수하여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추수한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추수의 대상자가 아직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추수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추수하여 드린 사람들은 추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는데 그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종에 대해서 추수를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그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씨도 뿌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를 청해 가지고서 교회 데리고 가기도 하고 교회 오면은 맞이해 주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 주기도 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면서 추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곡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렇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추수할 일꾼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걸 추수자 진짜 추수자이죠. 그리고 전도에서 오는 사람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잘 적응하도록 잘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돌봐주고 함께 말씀으로 양육시켜주고 함께 사랑해주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다행히요 감사하게도요 교회 가서 그렇게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 내지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이드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1등급을 만난 것 같아요. 그냥 말이 조금 이상한데 최고의 청년 때도 서울에서 최고의 양질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 나는 고민 많은 사람이었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아는 체하면 부담 100배, 사람들이 아는 체 안 하면 부담 1000배. 그럼 뭐 어쩌자는 얘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서 그 좋은 친구들 만나고 그 사람들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종종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주일학교 이렇게 배부대회 했는데 나는 이번에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일학교에 보던 아이들이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놀랍죠? 그동안은 그런 기도를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전도자가 이번 다 전도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께 추수된 곡식들과 같고 동시에 우리가 사람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게 해주세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이 기도를 진짜로 진지하게 합시다. 아멘.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바울이 기도 못해서인가요? 아니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려면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의 입지 못하게 되죠. 함께 기도해주는 그룹들이 있는 사람은 보기 교회가 전체적으로도 함께 기도. 옛날에는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 많이 해줬어요. 지금은 자기들 교회도 기도하기가 허덕거리고. 옛날에는 미국의 교회 이런 게 막 기도가 흘러차고 넘쳐서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자체의 기도도 어마어마했지만은요, 그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부어줬어요.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기도가 말라가서요, 강이 또랑이 되고 있어요. 또랑이 강을 이루던 한강과 같이 물이 거세게 흐르던 강이 또랑처럼. 또랑이 뭔지 아세요? 이만큼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랑물 쫄쫄쫄쫄 이렇게 또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또랑처럼 그렇게 또랑처럼. 옛날에는 폭포수처럼 쏟아졌다면 지금은 뭐라고요? 또랑처럼 쫄쫄쫄쫄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뭐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기도가 너무너무 쫄쫄쫄쫄이라요. 예수님이 막 은혜를 베풀 때마다, 병을 고쳐줄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사람들 그 많은 데서. 그죠? 아, 네. 그거 하기가 자존심 있는 사람은 아마 절대 못했을 거예요. 자존심을 넘겨뜨리고, 예,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한 거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만하면, 조금 숨쉴만 하면은요, 깔딱거릴만 하면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능력만, 우리 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폭포처럼 쏟아지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 예, 읽어보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말씀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시고 분부하셨나요? 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돈 주겠다 하면, 예를 들면 돈 5억씩 줄게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돈 5억씩 줄게.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절대 떠나지 않고 모였을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을 거예요. 사촌, 팔촌에까지 친구들도 다 불러 모았을 거예요. 농사고 직장이고 뭐고 나발이고 안에 다 불러 모았을 것 같아요. 학교고 나발이고 다 불러 모았을 것 같아요. 학교에 전부 다 여행 갑니다 하고서 뭐 내고서 불러 모았을 것 같아요. 그 5억, 10억보다도 1000억보다도 어쩌면은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진 게 성령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가치를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날은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종교의 영은 다른 영입니다. 예, 아셨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종교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최고의 뭘까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셨나요? 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멘을 못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성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다 그들이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을 보이다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어요. 그들 보는 앞에서 그때 분부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어디로 갔다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고 명령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자기 집으로 이래저래 갔을 것 같아요. 비비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면은요, 경외라는 책을 읽다 보면은요, 그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예수님이 일거에 500명에게 보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일거에. 언제 일거에 500명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일거에 500명에게도 보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그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이었어요. 120명.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 아마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 때문에 농사 때문에 간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간 사람도 있겠고 하여튼 간에 처음부터 120명이 참여했다고 나와요. 어쩌면 120명만 남았는지도 모르죠. 나머지는 이래저래 전부 다 새나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오순절까지 이뤘어. 오순절.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하고서 열흘 뒤에 열흘 뒤. 열흘 뒤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렇게만 말씀했어요. 그래, 열흘까지 이들은 어디에 있었다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었어요. 그럼 무엇 하고 있었을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전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네, 아까 그랬죠. 예.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한다요? 데리고 왔을까요? 안 데리고 왔을까요? 데리고 왔겠죠. 빨리 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빨리 와.
해가지고 데려왔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요, 고넬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류에게 천사를 기도 시간에 보내가지고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의 말을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병하고서 종하고 보내가지고서요, 베드로를 그 집에 가가지고서 실제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환상을 보고 그 청에 응하게 됩니다. 왔을 때요, 고넬류는요, 자기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과 친척까지, 친구들까지 그 자리에 불러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그 며칠억 안에, 거기까지 가는데 3일, 돌아오는데 3일이면 한 일주일 정도 어간에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니라고, 나 그냥 사람이라고. 무슨 일로 불렀냐고. 이래 불렀습니다. 그렇지,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강력히 임하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이들 중에서도 성령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왔겠죠. 놀라운 것은 여기에 예수님의 아우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아우들은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출세하려면 여기 계시니 막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세요 하고 형한테 감히 동생놈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만 내가 세상을 악하다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아직 안 올라간다고, 너희 먼저 올라가라고 나중에 올라오게 되죠. 예. 그래,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함께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예, 예, 참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주시겠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는 그 자리. 옛날에는요, 사람들을 막,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막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막 동네 다니면서 모았어요. 뭐 어느 교회에서 막 부흥회 하더라, 막 누가 온다더라, 막 불러 모아가지고 막 그래서 막 후레쉬를 비춰지 하면서 막 하다 노래 빠지고 하면서 갔어요. 네, 이 교회에서 막 저 교회로 막 모여다녔어요. 은혜를 사모함이 컸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줬을까요? 안 부어줬을까요? 부어줬어요. 자주 말씀했습니다. 저 목포에서 평양까지 사경회를 연다고 해서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을 걸 등에다가 쌓아들고, 솥도 싸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올라가요? 거기까지 갈까요? 예? 한 달은 가야 하지 않을까요? 보름이면 갈까요? 차 타고 가면 금방 가겠지만은. 그러니 그렇게 사모했으니, 야, 참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자리였겠어요. 이분들은요,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 동안. 예, 그냥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냥 놀고 게임하고 그렇게 기다린 거 아니에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이것저것 하다가 돌아오고, 이것저것 하고, 일 보고 돌아오고, 저거 하고 돌아오고, 이런 거 하지 안 했어요. 집에 갔다 오고 고향에 갔다 오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뭐라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뭘 받기 위해서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며칠 동안이나요? 열흘이나요. 열흘이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옛날이 못 돼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걸 한 거예요. 야, 직장도 뒤로 하고 사업도 뒤로 하고요. 집에 중요한 일들도 뒤로 하고, 예, 예, 먹는 것도 아마 절제했을 것 같아요. 120명이 먹으려면요, 한 끼 먹으려면 얼마나 난리였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럴 양식이
있었을까요? 맨날 먹느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마 먹는 것도 거의 절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잠은요, 막 120명이 잘 수 있는 잠자리가 막 침대가 있고 말입니다. 막 사람들 방해받지 않는 막 그런 잠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랬어요. 화장실은요? 화장실은 한 10개 됐을까요? 크, 크,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요, 깨끗하고 막 잘 먹고 잘 입고 말입니다. 그 착취를 편안 이러는 데서 받은 경우 많지 않아요. 우리 때도 보면은 그런 자리에 가서 막 같이 막 뛰어. 그렇게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랬었어요. 그 당시 모두가 그랬지만은 말입니다. 오늘날은 조금만 불편하면 안 가요. 조금만 먹는 거지. 조금만 잠자리가 그러면 조금만 자기 화장실에 그러면 예, 힘들까 봐. 예, 조금만 시간이 가는 것 같으면 조금만. 예. 그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회는 맨날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어주는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흘을 그렇게 어쩌면은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거의 반납하고 모든 안락함을 전혀 반납하고 삶의 전 영역을 뒤로 하고 오직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강렬하게 성령이 임하셨나요? 읽어보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호련히입니다. 예기치 못한 때 갑자기 예,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그 장소에 그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집에 앉은 온 사람들이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마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불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종종 우리 위에 있다고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고도 하십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불이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주 얘기했는데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 갔을 때 선기 청년이 데리고 왔던 청주에 사는 청년이 두 번째 시간에 안수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났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있더라고. 불이 이마에 있더라고. 그런데 빨간 불인 줄 알았는데 청색 불이더라고. 파란 불 있잖아요. 예, 그 불이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그때 거기 기도원에 교회죠. 거기 담임 목사님 대회가 이 달을 이렇게 밤에 달을 쳐다보면서 달빛이 너무 신기하게 내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는. 기도하느라고 돌아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신비하게 달빛이 내리더라고요. 동네가 우리는 다 떠나가게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집회 자리에서 내지는 수련회 자리에서 사실은 이 주일 예배에서도 사실은 그러야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종종 경험하고 성령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능히 세상은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제자들은 이미 뭐하고 있다고요? 그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것과 이들이 이미 성령을 알고 있고 받은 것과는 무슨 사이예요? 그들 속에 있느냐, 그들 밖에 있느냐의 문제.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알아요. 성령과 동역했어요. 성령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신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시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럼 오시면 그가 어디에 계시겠다요? 너희 속에, 너희 속에, 너희 속에.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주한다 그럽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무디가 컵에다가 물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압축 공기로 빼냅니다. 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깨지게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무디가 그럽니다. 물을 갖다 거기다 채웁니다. 가득 채우니까 공기가 다 빠져 나갔죠. 우리 속에 온갖 잡다하고 온갖 잡스러운 귀신들이나 악한영이나 막 그 모든 죄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요, 암만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내지기가 않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물러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다른 걸 가지고 막 씨름하려,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길 때가 허다하잖아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히 오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하고 우리 육체 가운데 오신다. 육체가 성전이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깨끗이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새겨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경의 말씀들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논리와 이론에 불과합니다. 시하는 거 많이 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드디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아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드디어 실제가 됩니다. 리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언약의 성취의 차원이에요. 언약하신 거, 약속했던 것인데 성취되는 거, 성취되는 거. 또 하나는요, 성령이 오실 때 뭐가 돼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그걸 강조했는데 시간이 없어 강조를 못했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이 오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의와 화평과 희락이,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명과 권능과 능력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세계와 선하심의 세계가 여러분 싹 열어지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오는 겁니다. 자주 얘기했습니다. 사과를 아무리 이론으로 연구해도 안 먹어본 사람은 사과 맛을 알아요, 몰라요?
추가할 따름이죠. 근데 딱 먹는 순간에 그 소리가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 말이 그 말, 이 맛이 그 맛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개인적으로 꼭 받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추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추수했다. 그래서 성령을 보증이라고 개런티라고도 합니다. 인쳤다라고도 합니다. 사인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하고 하나님이 보증하고 그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죄사함이 이론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깨끗하게 하심과 자유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옵니다. 실제로. 그러면 꼭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되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어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됩니다. 추수하는 일꾼.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마음은 권능을 받고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누구 증인된다는 거요? 예수님의 증인되리라 했어요. 증인되리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깊이 보도록 하는데요. 예, 결국에는 그 다른 방언을 통해서 자기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방언을 통해서 그 당시에 6월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이 나라로 몰려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듣고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서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그리고 그들이 그날에 3천 명이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어마어마한 추수가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추수꾼. 자기들이 추수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자신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추수하고 나서는 추수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을 뒤에서 달려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추수된 사람들 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추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지나가면 그냥 지식으로 알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그래요. 충만함을 잃어버린 분들은 충만함을 구하시고요.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죠.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